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9장) 13절부터 31절은 솔로몬 통치 기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이 1년에 얻는 금이 666달란트라고 말합니다. 그 밖에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크고 작은 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패들은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패라기보다는 왕궁에서 특별한 행사나 기념식이 있을 때 사용하거나 왕궁을 호위하는 병사들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용도였을 것입니다. 이 방패들은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레바논 나무궁은 7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과는 또 다른 솔로몬의 왕궁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상아로 자기의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 보좌의 6층계와 발판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그 양옆에 사자 형상의 조형물이 각각 서 있었으며 12사자가 6층계 좌우편에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사용하는 그릇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왕의 선박들이 후람의 부하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매 3년마다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원숭이와 공작새들은 관상용으로 키우는 동물들인데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22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당시 주변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만나보기 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23절에 천하의 열왕이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말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솔로몬을 계속 찾아왔다는 것이고 솔로몬으로부터 호의를 얻기 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장되었고 직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이 늘어났으며 정기적으로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는 왕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말과 마병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솔로몬이 열방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임받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강조하면서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이 견고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시며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왕권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막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올라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그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며 끝나게 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에는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는 언제나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화와 풍요는 솔로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통치와 그를 통해 임한 부귀영화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역대기의 기록은 솔로몬을 통한 영광에 집중하고 있지만 열왕기의 기록과 함께 본다면 솔로몬이 엄청난 수의 병거와 말과 마병들을 소유한 일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부귀영화를 보고 찾아온 열방의 왕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이며 자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서 금과 은과 진귀한 보물들을 받아서 차곡차곡 모으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나누고 귀한 것들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며 전도서를 통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부귀영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목적이 되는 사람은 헛될 것이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귀한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참된 위로와 산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풍요를 허락해 주실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무역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세금 외에도 매년 그에게 들어오는 금은 약 23톤이나 되었다. 그 밖에 아라비아 왕들과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 장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솔로몬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와 약 1.7kg의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 레바논의 숲이라고 부르는 궁에 두었다. 그는 또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어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다.
그 왕좌에는 6개의 계단이 있고 또 그 왕좌에 부착된 금발판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으며 바로 그 곁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고 또 그 6계단 양쪽 끝에는 12마리의 사자가 각각 한 마리씩 서 있었는데 이런 웅장한 왕좌는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레바논 숲의 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다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은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은제품은 만들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히람 왕이 지원하는 선원들을 이용하여 3년마다 한 번씩 배를 다시스로 보내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리고 공작을 실어왔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 선물들은 금은 제품, 의복, 무기, 향료, 말, 노새와 같은 것들이었다. 또 솔로몬에게는 말과 전차를 수용할 외양간 4,000채와 마병 12,000명이 있었다. 그중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이집트 국경지대에 이르는 땅을 통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은이 돌처럼 흔했고 백향목은 저지대의 일반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리고 말들은 이집트와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왔다. 이 밖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예언자 나단의 역사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의 통치를 다룬 이또의 환상책에 잘 나타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